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의 3개월 사역을 이제 마치시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18년간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오늘은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아서 식사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가급적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떡과 같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할 때도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호의로 어떤 존경의 의미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트집을 잡기 위함이죠. 사실 단순히 트집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떤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를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그 몸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배에 물이 차거나 폐에 물이 차거나 또 어떤 팔다리에 물이 차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차는 것을 수종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종병 든 자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은 전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모인 자리에 병든 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특별한 허락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막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수종병 든 자를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수종병자 든 자는 당연히 병을 낫기를 원할 테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수종병 든 자에게 가서 너가 낫기를 원하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와라.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수종병 든 자가 오니까 문을 열어서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수종병 든 자는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서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안 고치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엿보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히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복해서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그들의 계획을 아셨지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초청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불순한 의도를 먼저 아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하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를 돌려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나 혹은 너희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거기에 대한 대답도 또 없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18년간 허리가 구부러진 그 여인도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죠. 마태는 2번, 그리고 마가는 3번, 그리고 누가는 5번, 요한은 1번 정도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겹친 것을 이렇게 빼면 총 7번 정도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 낱낱이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7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을 제외하고는 6번의 안식일에 고침받은 그 사건 가운데 늘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대한 중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한 2-3번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왜 굳이 7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내용이 오늘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은 안식일에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세부 세칙을 아주 세밀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어야 되고 또 간단한 일은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약 1.2km 정도 되는 거리는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잔치는 못할지라도 간단한 음식 정도는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부 세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세부 세칙을 정해 놓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개념은 뭐냐? 굉장히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 날. 그러니까 어떤 금지하는 날이 많고 또 엄격한 날이고 근신하는 날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소극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내용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안식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날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에 총 7번 정도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건들도 다 안식일을 적극적인 날로, 긍정적인 날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안식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긍휼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긍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긍휼에 관한 것만 살펴보겠지만 이 겸손에 관한 것도 사실은 이 긍휼에 관한 것을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뭘 반대하고 있습니까? 긍휼 베푸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사람 고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율법 지키려고. 안식일 지키려고 사람 고치면 안 된다. 긍휼 베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는 것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옳은 일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옳은 일이고 신자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전리품 하나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사울이 물질의 시험을 받아서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서 가지고 옵니다. 남겨온 이유는 당연히 물질의 욕심이 났기 때문이죠. 자기도 좋은 것을 좀 취하고 또 함께 전쟁했던 군사들을 좀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전리품들을 챙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자, 그 일로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제 드리는 것으로 순종을 덮고 있어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번제 드리는 것으로 그냥 채우려고 때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번제가 더 큰 겁니까? 순종이 더 큰 겁니까? 뭐가 더 큰 개념이죠? 번제가 더 커요? 순종이 더 커요? 순종이 더 크죠? 안 헷갈리시네요. 네, 저는 헷갈렸는데. 순종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번제하는 거죠. 번제 드리는 거죠. 순종하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 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번제만 드리면 순종하지 않은 것도 덮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번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번제로 불순종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무슨 말인가? 오늘날로 바꾸면 믿음이 없는데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막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일을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이 틀렸다,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보다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체험하고 내 주변 사람들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품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명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누구를 비난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품을 좀 체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 지키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옳은 일을 하자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무시하거나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를수록 그렇습니다. 오를수록 더 자비로워야 됩니다. 내가 오를수록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오르면 은혜롭기가 힘듭니다. 내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비롭기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오르면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똑같은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청년 때부터 사실 그랬습니다. 청년 때 약속이 정각이다 그러면 반드시 5분이나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갑니다. 그러면 꼭 늦는 친구들이 있죠.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그러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약속 시간에 늦냐? 너는 단지 10분이지만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6명이면 10분씩이면 60분이다. 1시간이다. 좀 죄책감을 갖고 좀 책임감을 갖고 늦지 마라 라는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늦은 사람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하고 또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리도덕을 지키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일을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차라리 내가 늦고 화 안 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오를 때 내가 잘났을 때 자비롭기가, 은혜롭기가 훨씬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된 거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도 잘한 것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편에 나오는 내용이 겸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겸손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은혜로 받았구나.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 겸손함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자고 은혜와 자비를 흘러가게 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응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의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가면 뭔가 따뜻해요.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쳐요. 그분에게 가면 위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율법은 잘 지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참으로 모범이 됩니다만 옆에 가기가 싫어요. 가면 상처받기 때문에. 차이가 뭡니까? 율법도 지키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도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율법만 지키는 자인가의 차이가 나는 거죠. 율법만 지키는 자들의 문제는 뭐냐? 율법만 지키는 자들의 유대인들, 율법만 지켰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 자체로만 내 믿음이 좋은 것만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왜 너는 율법을 안 지키냐? 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남을 지적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가난한 신앙입니다. 긍휼을 베풀이시려는 예수님을 정죄해서라도 자신들의 정당함, 자기의 신앙의 좋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무지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길입니다. 단지 말씀만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좋은 신앙을, 좋은 것을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한 20년 정도 됐죠. 유치부 때 유치부 학생을 둔 어떤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유치부 예배 보내지 않고 꼭 그 이제 대예배 때 그 아이를 옆에다 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 때 보면 그 유치부 학생이 그 주보에다가 맨날 낙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거룩한 주보에 낙서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 낙서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에게 직접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그 집사님에게 화를 냈다라고 한다면 성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을 시적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주보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주보 사실은 물론 귀한 성물이지만 사람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주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같이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보에다 낙서하지 못하도록 A4 용지 이면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예배 전에. 그러면 주보도 낙서해도 안 되고 또 그 아이도 심심하지 않고 또 떠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서 좀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자비와 사랑과 또 은혜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저 집사님에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느껴진다. 저 성도에게 가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많이 도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삶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전도해야 되지만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 그 자체가 전도하는 삶이죠. 그 자체의 삶을 보면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주시는 그 말씀을 율법 지키는 것보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라. 물론 율법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두 개 다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